우리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시고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저희 아들들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권능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족장을 지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들이 던전을 들어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외래와 바사에 꽂지 못하는 유행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자평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일어났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은혜를 하시느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어기를 나누매 왕이 그의 도장과 기적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놓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들어서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너희 나라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주가 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창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물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먼저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4번째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사람과 동물이 다른 차이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도구라는 것은 마이크, 이게 지금 이 현재 가장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가 마이크잖아요. 그리고 뭐 피아노, 또 무슨 강대상 이런 게 다 도구죠. 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강력한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 최고의 도구, 우리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해봐요. 기도.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강한 도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도구는 이 마이크 같으면 소리를 조금 전폭시키는 거죠. 또 이 컵은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정도의 도구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도구가 아닙니다. 굉장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움직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마스터키, 우리 인간의 마스터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를 마스터키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기도를 몸에 딱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핸드폰을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톡이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또 누가 뭐 전화는 안 왔는지 열어보듯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미 그때에 그 두 총리와 다른 고관 대작들이 연탄불을 그 집에 보내놨겠죠. 다니엘이 기도하면 바로 고발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은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그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자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어 던져놨어요. 사자굴이 그냥 데리고 들어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게 없네. 같이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집어 던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 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는데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던진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다니엘을 한번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 두 총리와 나머지 보관 대작들이 막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그 3사 또 무슨 유생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어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다니엘이 지금 왕의 조서를 어겼다. 왕의 금령을 어겼다고 그냥 다니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사자라는 그런 순간의 사자는 이 옛날 역사가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자는요, 먹이를 줬겠어요? 먹이를 안 줬겠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가서 잘 알잖아요. 이런 순간의 사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며칠 굶겨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공중에서 붕 떨어져서 날아온다. 그러면요, 사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그리고 사자는 냄새를 잘 맡아요. 뭘 잘 맡아요? 사람 고기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요,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지. 뭐가 하나가 딱 들어오면 이거 막 그냥 바로 그냥 입으로 물어버립니다. 으르릉 하면서. 그리고 사자가 언제 제일 강하냐, 언제 제일 무서우냐 하면 먹이를 낚아채고 먹이를 먹을 때, 그럴 때는 사력을 다한다고 해요. 사자가 우리가 볼 때에 뭐 조그마한 뭡니까 영양 같은 거 하나 쫄쫄거리는 열다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그럴 때만 대충 하는 것 같죠? 아니래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하게 입을 쫙 벌리고 으르릉 하면서 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자굴 속에 사자만 있은 게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던지니까 다니엘과 더불어서 누가 함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같이 들어오고. 분명히 밖에서 이 총리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손으로 집어 던질 때는 다니엘을 집어 던졌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온 것은 다니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천사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서 설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니. 이러니까 22절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야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다음날 아침에 혹시나 다니엘이 죽었는가 싶어서 사자굴 속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잘 보호하셨냐? 그러니까요, 오 왕이여 만세무강가, 만수무강가옵소서. 이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사자 입을 꽉 틀어막아버렸다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아서 왕에게 감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그입니다. 개그. 뭐라고요? 이 완전 개그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동시에 누구랑 같이 보내버렸다고? 천사들을 보내면서 사자가 막 그림하면 돼요. 이봐요. 이 지금 어떤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다니엘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사자들은 입을 버리고 으르릉 거리면서 잡아먹고 싶지만은 입이 제대로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은 벌렸는데 발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사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지금 앞에서 뭐가 막고 있습니까? 천사가 딱 막고 있으니까. 주둥아리를 팍 쥐고 있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하는 건지 아세요?
사자하고 장난치고 있어요. 또 어떤 그림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머리 손얹고 한숨이도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인데, 그림을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자머리 위에 다니엘이 손얹고 한숨이도 하고 있다. 뭐 어떤 장면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어르렁거리면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밤새도록 욕에 맞겠죠. 밤새도록 어르렁거리지만은 천사가 입을 콱 털어막아 버리니까 이걸 사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 밤새도록 확 먹을 건 저기 있고, 지금 배는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배는 뭐 엄청 심히 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탁 지켜주고 사자의 입을 꽉 털어막아 버리니까 사자가 옴삭달싹 못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열매고, 기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천사 동원권을 가진 거예요. 딸기 천사 동원권.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를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동원권을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따르면 천사 동원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천사를 보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왕 살아가는 것, 천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낫지. 마귀랑 동행하고 귀신이랑 동행하고 휘잉 그러고 말이에요. 이래서 하면 좋겠어요. 아니, 천사랑 같이 가야죠. 하나님과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천사를 내버려두고, 왜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휘잉, 얼마나 겁나요? 겁나지 않아요? 안 겁나요? 왜 마귀랑 동행하려고 그래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천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봅시다.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신성히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따르면 눈동자같이.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라는 것은요, 정말 보호가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호가 잘 되는지 보세요. 눈썹이 딱 있어가지고 뭐가 물이 내려오면 눈썹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옆으로 싹 가게 만들어주고, 또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뭐가 조금만 자극을 해도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근데 만약에요, 야, 뭐가 지금 날라온다, 눈 감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눈에 뭐가 찔려버리죠. 근데 그냥 바로 그냥 눈 착 내려버린다. 그리고 또 눈물샘이 있어가지고요, 촉촉한 습기로 얼마나 눈을 잘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샘이 막혀버린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와, 그거 겁나대요. 계속 눈물을 넣어야 돼요. 눈물을 계속 넣어줘야지 눈을 뜰 수가 있으니까. 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딸이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 눈동자, 이 눈동자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날라오면 손이 가서 갑자기 탁 막아버리고 눈을 탁 감아버리고 얼마나 보호가 잘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독립전쟁한다. 인디안들과 싸우는데 이 인디안들 중에 이제 추장이 인디안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저기 맨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워싱턴이니까 저 사람만
공격해라. 집중적으로 저 사람에게 총을 쏴라. 그리고 저 사람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주장이 인디안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인디안들이요 워싱턴을 바라보고 총을 펴가지고서 전부 다 그쪽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래 결국은 인디안들이 졌어요. 주장이 잡혔습니다. 주장이 잡혀와서 잡혀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여보시오, 우리가 아무리 집중 사격을 해도 당신은 총에 맞지 않던데 당신은 신이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신화입니다. 그냥 어디 진의 말이 아니에요. 예? 당신이 신이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워싱턴 장군이 하는 말이 나는요 나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워싱턴 장군이고 이분이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몰이라는 분이에요. 메리 몰. 워싱턴 어머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총알만 빗발처럼 날려봐도 그 총알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던 그 전사는 이 워싱턴 장군이 총알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도 막아주셨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넣어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하는 이야기죠. 다윗의 생명싸개.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보자기 속에, 제가 지난 설 전날 우리 우리 전 집사님 그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과일을 이렇게 두 상자를 가져왔는데 보자기로 딱 싸가지고 밑에 가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보자기로 딱 싸가지고 보자기로 왜 쌉니까?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안에 귀중품이 들어있다. 이 싸개잖아요. 생명싸개, 생명보자기, 따라해 생명보자기, 생명싸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딱 넣어가지고 생명보자기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김원희 집사라고요. 김원희 집사 알아요? 영화배우. 그 요즘 막 사회 많이 보잖아요. 알아요. 그분이 보니까 남동생이 지금 집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대요. 그리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인답니다. 얘가 그렇게 건강한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집 밖에 잠시 나가서 놀다가 택시가 와가지고 애를 쳐버렸다. 그래가지고 2m를 붕 떠가지고 착 깔아앉았는데 뒤로 넘어졌으면 죽는 거죠. 앞에는 그대로 면상을 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뇌경병이라는 그런 이제 병을 얻었는데 이래가지고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 가족이 막 어머니가 그래 멋진 분이래요. 어머니는요 뭐 항상 보면 어디 밖에 나가도 참 이래 하면은 또 김원희처럼 멋지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 동생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한순간이요. 한순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딱 맡겨놓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생명도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제대로 보호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제대로 보호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보호하시고 자녀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재정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우리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대적들을 멸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기도에 또 우리가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요 단단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신하, 제일 사랑하는 신하, 그래서 전국을 관장하도록 총리 3명 중에서도 총리 이런 자리에 다니엘을 올려놨는데 세상에 이 사람을 지금 어디다 집어던져놨습니까? 사자굴 집어던져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이 왕이요 잠이 안 옵니다. 밥을 못 먹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다니엘 걱정해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여러분 다리오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의 외삼촌이라고 그래요. 고레스 들어봤죠? 고레스가 사실은 바사의 이거거든요. 이 외삼촌이 다리오라고 그러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조금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많이는 몰라도 아마 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요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을 집어던져 놨으니까 밤새도록 금식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속으로 가봤습니다. 혹시나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봐서 24절요 읽어봐요. 시작. 왕이 망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니 다리오가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 사자굴 속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으니까 다리오는 딱 그냥 뭐가 번쩍합니다. 뭐가 번쩍합니까? 오 하나님. 따라서 오 하나님. 아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구나. 이래가지고는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냥 잡아온 게 아니라 누구까지 다 잡아왔어요? 가족들까지 다 잡아왔어요. 가족들까지 전부 다 잡아와가지고 그냥 이놈들을 갖다가 막 똘똘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바로 그냥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지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가요 밤새도록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아니 이거 배는 고픈데 말이야 얼마나 먹잇감이 좋습니까? 딱 보니까 먹으면 기가 차겠는데 아니 마마 입이 그냥 이 마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아먹고 싶은데 야마가 돈 거죠. 야마가 뭐가 돌아요? 야마가 뭔지 아세요? 화가 나도 단단하다. 밤새도록 막 잡아먹으려고 으르릉 막 그 사자 소리 겁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으르렁거리면서 밤새도록 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딱 굳어가지고서. 그리고 다니엘 쪽으로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천사가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가요 야마가 돌아가지고만 눈이 벌게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이게 있는데 이 새벽에 보니까 그놈이 나가요. 그놈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때에 조금 있으니까 다니엘이 딱 밖으로 나가니까 사자들이요 입이 싹 풀어지는 겁니다. 입이 어떻게 돼요? 입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입이 싹 풀어지니까 갑자기 막 사자들이 막 으르릉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뭐가 또 들어와요? 뭐가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들어오거든요. 딱 보니까 먹으면 기가 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놈씩 잡는데요. 사자가 여러 마리 아닙니까? 한 놈 잡아먹는데 그냥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바싹 눌러가지고는 뼈를 완전히 부셔버렸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사람을 다 물어가지고서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밤새도록 소위 말해서 막 그냥 사자들이요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겁니다. 할머니가 뭐 하세요 지금? 야마가 돌아도 막 단단히 돌아. 그래가지고서 새벽에 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이것들을 갖다 완전히 한순간에 다 해치워버렸어요. 바로 막 끝장을 내버려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밤새도록 사람을 갖다가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러면 막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화가 막 이빠이 돼서네. 야마가 팍 돌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새벽에 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땅에 닿기도 전에 사들이 와삭 그냥 깨물어가지고는 그 몸을 다 부서뜨려버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야말로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그 다니엘의 그 고통스러웠던 현장, 이 현장을 싹 정리하는 순간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험악한 현장을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참수한 자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서 한순간에 없애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험이 될 만한 이런 모든 요소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버리면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의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대적들을 멸하신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왕의 조서, 어명,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어기는 순간에 누가 와서 죽여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원수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어떻게 막 세상에서 막 그냥 파주장책을 내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들을 대적하지 마라. 왜? 내가 싸워주마.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 로마서 12장 19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 우리의 원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억수나 이 말이 어려운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이걸 여인네 한번 읽어봐.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환난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속였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대적하지 말아요. 내가 갚아줄 거니까 그건 내 일이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대적들을